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일과 내일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어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새 생명 주신 보혈의 은혜가 이 땅 우리 마음 이 예배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함과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를 통해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성시는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에 있는 성시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갑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네, 이 감사의 시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참 그 은혜롭고 생각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꼭 시편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은혜로 또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대하기 전에 회개하고 또 고백의 그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개인적인 회개와 또 고백에 앞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과 복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헛된 욕망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소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메말랐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악과 욕망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잘못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또 고백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 그리고 중보의 기도 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죄, 우리가 말로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 우리의 행동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 준 일, 불평과 분노, 용서하지 못함, 게으름,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절 기간을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끄소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혜택을 입을 때에도 우리가 적절히 감사를 표현하게 인도하소서.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불평과 불만은 적어지고 감사할 일이 더욱 많이 생기도록 도우소서. 우리 삶의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만 아직 여러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이웃, 동료, 가족이 있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결핍되어 있고 또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물질적인 필요,
그리고 영적인 피폐함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체험과 만족과 감사가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을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리고 지금도 감염되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은 치료하시고, 특별히 소외된 곳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사람들, 하나님과 사회와 이웃들이 그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미국 땅에서 또 겪고 있는 그런 혼란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 환영하고 또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선한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 서로 협력하여서 그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족도 보내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채워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친교 시간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역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은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저희가 최근에 다양한 비유를 읽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서, 마태복음 위주로 이제 성서 정과를 진행하는데 비유가 계속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비유도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비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란트 비유라고 해서요, 주인이 긴 여행을 떠나면서 그의 종 3명에게 각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죠. 그리고 그 중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이용해서 더 벌어서 각기 2배의 결실을 맺었고 그에 대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파묻고 그대로 두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르다는 그런 질책을 받게 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일단 오늘 이제 말씀을 쭉 저희가 읽을 텐데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세 명 중에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인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인지 생각하시면서 나는 무엇을 받았는가? 나는 3명 중 누구일까? 그 질문은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삶 가운데 질문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 그 이제 한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그 이제 부분이거든요. 그 중에 그 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을 예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 종말에 대한 담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Jesus Eschatological Discourse라고 부르는데요. 종말, 이제 예수님이 종말론적 대화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 이후에 다시 세상에 오실 날까지의 기간 또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살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의 그 기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가르침이 그 종말론적인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구절이 포함되어서 마태복음 24장 전체 또 25장 전체가 이런 종말론에 관한 그런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도 이와 같은 큰 틀에서의 주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주인이 여행을 떠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재산을 떼어서 맡기고 떠납니다. 근데 그렇게 재산을 굳이 이렇게 큰 재산인데 떼어서 이제 맡기고 떠난다는 것은 그 여행이 금방 돌아올 여행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긴 여행이었다는 말이 나중에 나옵니다. 아무튼 주인은 이 긴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정해져 있지 않은 어느 날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 정황 자체가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그런 믿는 사람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기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인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 네,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언젠간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언젠간 이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품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그런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 어쨌든 시작, 주인이 떠나는 그 시작이 있고 주인이 돌아오는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종말론적이죠. 그러니까 끝은 정해져 있는데 끝이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면서 뭔가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 이런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거죠. 근데 그 끝이라는 것이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시는 날이건,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어떤 특별한 날이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나는 지금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끝에 예수님, 하나님과 만나 오늘의 비유와 같이 우리가 보낸 삶이 어떠했는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본격적으로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장기간 여행을 떠나며 자신의 종에게, 3명의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떠나갑니다. 이 맡긴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어로는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인트러스트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위탁하고 위임하고 떠난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3명에게 맡기되, 이제 보면 그들에게 맡겼다. 근데 3명에게 맡겼는데 한 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세 번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인데 주인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죠. 그런데 왜 세 명에게 차등을 두어서 맡기냐? 물론 말씀에는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저는 포텐셜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들의 그 가능성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맡겼다고 하지만 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지 물론 그런 것들도 그런데 왜 굳이 그거를 이렇게 다 넣어서 차등적으로 주셨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기도 아니지만 차등적인 축복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가진 것이 참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제 원래 우리가 불만을 갖지 않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뭔가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불평등한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전에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크린에도 나오지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라는 화폐 단위랑 똑같습니다. 한 데나리는 일반적인 남성의 하루 일당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달란트는 일반적인 이제는 그 사람들이 15년에서 20년 정도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봉에 해당합니다. 이제 한 달란트는 20년치 연봉을 이제 위탁받은 거예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두 달란트 받은 종은 40년치 연봉을 이제 맡겨준 거죠. 맡기신 거죠. 그리고 5달러 받은 사람은 천문학적인 액수죠. 100년치의 연봉을 이제 위탁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은 모두에게 적지 않은 액수를 하나님께서 주인이 맡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가 아니죠. 20년치 연봉을 맡긴 거라면은 세 번째 종에게도 엄청난 재산을 맡기신 거죠. 처음 읽으면은 불평등한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비유의 시작, 이 비유는 어떻게 시작되었냐? 엄청난 선물의 이야기로 이 비유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덜크 랑에라는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비유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나오죠. The super abundance of gift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super abundance 이게 과잉하다는 거. 과잉한 선물이죠. 과잉한 선물.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차고 넘치는 선물에 대한 비유다. 이 비유는 그렇게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삶을 돌아보면서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마치 불평등의 하나님으로 알게 모르게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곰곰하고 진지하게 묵상해 본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의 양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 종류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차이를 넘어서는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진리란 뭐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또 super abundance of gift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라고 해도 이게 하나라고 이제 느껴지지 사실은 엄청난 기프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타인에 대한 질투나 아니면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한순간도 사로잡히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순간이 올 때도 있겠지만 또 작은 이제 시험에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런 믿음으로 이런 진리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맡긴 것은 그 선물은 달란트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큰 선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선물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간과하기 쉬운 그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10구절에 나오는데요. 오랜 뒤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희는 그냥 주인이 갔다 돌아왔다라고 이제 읽게 되고 이게 비유를 읽다 보면은 그 스토리를 맥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After a long time, the master ca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super abundance gift, 그런 이제 달란트만 준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랜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선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선물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선물을 가지고 주인이 돌아올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비유이기 때문에 응축된 형태로 아주 짧게 샥 지나가죠. 읽다 보면은 지나가기 때문에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시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종과 회개하는 그 시점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떠나고 왔다 라는 시점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읽을 때 우리는 이게 종말에 대한 비유, 심판에 대한 비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비유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암시를 던져줍니다. 주인은 여행을 가는데 긴 여행을 갔고 투자를 하건 장사를 하건 즐기건 큰 선물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비유를 시작하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이런 상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런 상황, 이 모든 상황이 그 하늘나라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오랜 시간 걸쳐서 경험하고 써내려가는 이야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는 시점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 사이에 시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도 있고 끝도 있고 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랜 시간 우리가 한 장 한 장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본문이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작도 정해져 있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게 시작이에요. 끝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한테 물으실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고. 두 가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려있는 부분이 어디냐? 열려있는 건 그 사이는 열려있어요. 그런데 시작도 정해져 있고 끝도 정해져 있는데 그럼 가운데 열려있는데 그 열려있는 공간을 우리는 무엇로 채울 것인가?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도 중요하고 선물도 중요한데 스토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죠. 시작과 마지막 사이인 오늘 나는 어떤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내 삶에 있다면은 그 선물을 착하고 신실하게 우리가 선용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선용하는 삶은 무엇일까? 내가 그렇게 쓸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천문학적인 그 선물을 주셨는데 결국은 하루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패러독스죠. 역설. 크지만 작은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것들. 예, 큰 선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 그런데 결국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은 이런 역설을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런 착하고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큰 것과 작은 것에 관한 또 다른 패러독스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우리가 그런 큰 선물 또 작은 삶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패러독스를 이야기하시는데요. 본문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20년치 연봉을 미리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 100년치 연봉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잘했어요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작은 걸 잘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실했다. 그 100년치 연봉을 가지고 100년치 그 이윤을 더 남긴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작은 일이었나 봐요. 그런 일들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것들을 주셨는데 그걸 작게 보시고 더 놀라운 거는 이제 그거에 충실했으니까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그 벅찬 감동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쁨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참 그 많은 일이란 무엇일지 어떤 것일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큰 일이란 뭘까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선물이나 은혜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렇게 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도 주님 앞에서는 어쩌면 작은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셈법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에 작아 보이는 작은 스토리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착하고 신실한 큰 일이지 않을까 같이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했다고 무엇을 가졌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받은 크게 보이는 선물들이 내가 보기엔 크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런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물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속 좁게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작고 적은 것을 맡기셨다라는 오해 때문에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식적인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의 우리 삶을 천천히 돌아보고 묵상해 본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 더 super abundance of gifts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고백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비유는 단순하게 재능이나 은사, 축복을 낭비하지 말고 잘 활용하자라는 교훈으로 이렇게 너무 심플하게 읽을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우리가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삶을 준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혹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혹시 무엇인지, 내가 나를 볼 때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나는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인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인지, 주신 날과 다시 셈하실 날 사이에 긴 시간 사이에 오늘이 위치해 있는데 오늘 내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과연 착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묵상의 자리로, 우리를 이런 다양한 묵상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궁극적인 초대, 저희가 조금 전에 21절, 23절에서 읽었던 그 초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Enter into the joy of your mast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지막 종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그저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두 종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묻어두고 그냥 다른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맡기신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그 초대에 응답하는 거죠. Enter into the joy of your master. 네 주인의 기쁨에 너도 참여해라. 주인께서 나누어 주셨잖아요. 저는 가장 궁극적으로 너희도 나누는 그 기쁨에 참여하라라는 저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건 저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해답이고, 우리 성도님께서 이 본문 자세하게 묵상하시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마다 각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해답을 또 찾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선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 선물로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주인의 기쁨에 함께 들어가자는 예수님의 초대, 그 초대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그대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신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사실로 또 깨닫지 못할 때도 있었고 또 잠시 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억하는 순간들이 더 많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이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우러러 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마음들,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마지막 날이 왔을 때 하나님께 우리 모두 칭찬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생각과 또 영과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아무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우리가 차고 넘치는 주님의 선물을 받고 그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진 것의 참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신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베델교회 가족들이 물질로 인하여 걱정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영육간에 더욱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제 그 시편 말씀을 오늘 저희가 저희 교독 시간에 읽은 시편 말씀을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듯이 이번 주에 주어지는 내 구절들이 전부 다 그 하나의 그 통일된 그런 주제를 나타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다시 읽으면 뭔가 좀 새로운 또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다시 읽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그 끝과 시작이 정해져 있는데 그 사이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잘 살자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니까 마지막 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세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을 제가 원어로 또 히브리어로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지혜가 내 마음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원어로는 지혜의 마음을 내가 얻는 게 아니고 지혜가 내 마음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삶을 세는 법을 터득하고 또 잘 세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지혜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온대요. 근데 그러면서 또 성찬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성찬을 또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눕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갖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그런 순간이 성찬이다라는 그런 깨달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냥 들어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한 성찬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이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보존을, 굶은 자에게는 보배함을, 굴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와 나 사이에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약속이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의 삶을, 또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을, 또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실 그날, 정해져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그런 부르심, 또 삶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그런 성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삶이 또 예수님 자체가 또 우리 마음과 우리 삶으로 들어오시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평안과 사랑 전하는 그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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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동행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